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은행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도 농협, 국민은행, 신한은행, 은행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 천국에도 은행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보물과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귀중한 것들. 그것을 이 땅에다 쌓아두고 육신을 위하여서만 쓰면 거기는 좀과 동록이 들고 도둑이 든다고 그러죠. 도둑은 사탄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도둑도 들지 않고 좀과 동록이 해하지 않는 하늘의 은행에다가 쌓아두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보물 3번이나 나오는데요. 헬라어로 가서 보면 데사우로스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귀중한 것을 보관하는 장소를 뜻하고요. 또 하나는 귀중한 것,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보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시간도 보물이 될 수가 있고요. 물질도 보물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리의 달란트, 재능들도 보물이 될 수가 있겠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깐 맡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 보고 청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육신을 위하여서만 살면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좀도 들고 동록이 들어서 다 새나간다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좀약 쓰고 그러잖아요. 좀스럽다고 옷 같은데 동록 그 녹이 막 쓰는 거. 그리고 도둑이 든다. 다시 말하면 이 사탄이 자꾸만 많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이 버는 것 같은데 구멍을 뚫어서 도둑질 다 해가 버려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2번이나 이야기하죠. 너희를 위하여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안 돼. 너를 위하여. 그리고 내 후손들을 위하여서 하늘에 쌓아두는데 뭐 때문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 때문에 그렇게 하라 이 말이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러면 21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잖아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어쩔 수 없어. 내가 많은 것을 헌신하고 투자하고 한 곳 거기에 마음이 가 있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 하늘에 있는지,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관심사가 맨날 의식주 문제, 돈, 명예, 권력, 성공, 출세, 합격 이런 데만 두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인생을 도적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첫째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소경들이 큰 코끼리를 본 적이 없잖아. 소경들이 어느 소경이 이렇게 다리를 만져보더만은 코끼리는 기둥 같아. 그렇게 말을 하지. 또 어떤 장임은 이 배를 이렇게 만져보더니 코끼리는 벽이야, 벽.
벽과 같구나. 그렇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어떤 또 맹인은 코끼리 코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뱀 같구만. 또 어떤 사람은 귀 크잖아요. 귀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부채 같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잖아요. 이 코끼리 하나를 두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라. 불신자들은 더더욱이나 모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사람들이 지금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도대체 따라다니는가? 어떻게 알고 나를 따라다니냐? 물어봐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사회에 막 정의를 부르짖고 막 데모를 하고 막 심판을 하고 예수님을 그런 정의의 사도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또 뭐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막 사랑을 베풀고 소년 소녀 가장들을 돕고 고아원을 돌아보고 막 그러면서 불쌍한 이웃을 돕고 예수님을 하나의 박애주의자로 알고 있다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와 같습니다. 막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치유하고 막 역사를 일으키고 그러한 병 고치는 예수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선생 정도로 선지자 정도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건 아니야. 내가 사람들 아픈 병도 치유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성공하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고 그건 하는 그런 것은 뭐 당연히 따라오는 거지. 그러나 나를 잘못 짚었어. 나는 그거 아니야. 너희들 사업 잘 되게 하려고 예수 믿나? 아니야. 돈 벌게 해달라고? 아니거든. 자식 잘 되게 하려고? 아니야. 너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또 묻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때에 아주 말이 많았던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주인입니다. 우리 인류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사업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 모든 것에 예수님은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시대 때 기름을 누구에게 부어서 세웠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웠잖아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이고 제사장권을 가지고 오실 것이고 선지자권을 가지고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왜 그래야 됩니까?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사단의 문제거든요. 죄 문제거든요.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인간의 모든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스도.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면서 우리를 사단에게서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인생들의 원죄, 자범죄, 조상죄를 단번에 십자가에 청산해버려요. 그리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창조주 하나님과의 완전히 분리되어진 우리들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감히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참 놀라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았다. 복 중에 복이고 최고의 복입니다.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거 몰라요. 저도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다니까요. 예수 믿어는 알았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되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했잖아.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하시겠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여기저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누가 그리스도냐? 2000년 전에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낙고처럼 말구유 거기에서 탄생하셔서 목수의 아들로 탄생하셔서 이 땅에서 3년 6개월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야 라는 것을 많은 증거를 통해서 보여주시잖아. 그냥 단지 우리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해주게, 병 낫게 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 내가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야. 나를 통해서만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사탄에게서 지옥 권세에서 해방되는 길은 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물 위로 걸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런 역사를 벌이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묻잖아. 사람들이. 틀렸어 그건. 잘못 부르는 거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했는지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저는 원래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가정이 어둡고 무능력하고 되는 일 하나도 없고 질병에 시달리고 그렇죠? 그리고 뭐 너무나도 가난하고 절망, 절대 불가능한 저희 가문, 가정. 그런 데서 태어나니까 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초등학교 때까지 그랬죠. 초등학교 딱 지나고 난 이후에 예수 믿게 됐거든. 예수 딱 믿고 난 이후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야. 어떤 일? 일단 마음이 너무나도 편안하고 기뻐. 도대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위기에 그러지? 그냥 너무나 가난한데 가난한 거하고 상관이 없이 기뻐. 행복해. 그러면서도 마음속에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지. 그런데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더라고. 위장병을 달고 살았거든요, 제가요. 왜? 신경성 위장병. 너무나 이 신경이 좀 날카로워, 제가요. 예민하다고 그러지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없어지더라고. 그러니까 편안함이 오니까 위장병이 없어지더라고. 위장병이. 이게 참
믿음으로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교회가 너무 좋고 예배가 너무 좋고 그러니까 막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밤에 가서 기도하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면서 어릴 때요. 나 이 복음 전하면서 평생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 목사가 되고 싶다 막 이런 생각들. 네? 이거 뭐 이렇게 복음만 전하면 좋고 좋은데 이 일을 위해 살고 싶다. 제가 그렇게 됐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 믿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그렇게 초계같이 던져버리는 거구나. 토마스 선교사님이 예수 한 분 딱 믿고 그 예수에게 반해가지고 조선 땅에 와서 대동강변으로 그분이 와가지고 성경책 던져주고 목배임을 당하면서도 이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기 목숨도 내놨구나. 루비 캔들이라고 하는 이 20대 28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 아가씨가 텍사스 선교회에서 파송되어져 조선 땅에 와가지고 조금 이렇게 의료 선교하다가 병을 앓다가 죽어요. 죽는데 그가요 병으로 시달리면서 텍사스에 있는 선교에게 편지를 쓴다고. 그리고 막 가족에게 편지를 써. 조선 땅에 좀 우리 청년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루비 캔드릭을 통하여서 많은 청년들이 조선 땅에 와서 선교하고 순교를 합니다. 도대체 이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아니에요. 도대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이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으로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들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모르도록, 못 누리도록, 못 전하도록 방해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예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보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지식.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 뭐냐?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최고의 방법을 하나님이 딱 줬는데 그 방법 중에 방법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시키셔서 온 인류를,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을 나름대로 다 가진 자입니다. 공부도 많이 했지. 그렇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로마 시민권도 있고. 그런데 예수 알고 나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래.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똥 같대요. 똥. 그렇게 말을 해요. 나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도대체 어떤 분으로 내가 지금 있는 현실 속에서, 문제 속에서, 위기 속에서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내가 그분을 고백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종교인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종교인으로 여러분 살면은 여러분 고생합니다. 종교인 되지 마세요. 그냥 왔다 갔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사실적으로 삶 속에서 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종교인 대리되면요 교회 실컷 다니고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그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면 안 돼요.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어떤 분이냐? 골로새 2장 2절에서 3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가서 보면은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달아줘야 돼. 깨달아줘야 됩니다. 지금 눈 감고 잘 때가 아닙니다. 눈을 뜨세요. 옆에서 주무시는 분 있으면 깨워주시고요. 앞을 봐야 됩니다. 이건 지금 예배는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큰일 나거든. 깨달으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못 깨닫게 한다니까. 못 깨닫게. 그 안에는 뭐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가 지혜로워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최고의 지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예수. 예? 예수 안에는 모든 보화가 있대요.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10절에 가서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이야, 놀라운 일이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나 모든 걸 가진 자. 모든 걸 가진 자. 그럼 끝난 거지. 예수 소유한 사람,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 할렐루야. 예수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지구를 다 가져도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 가난뱅이요. 마시마라. 아이고 참. 예수 물으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괜찮아. 예수 없는 사람에게는 뭐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아무리 뭐 자기가 권력 있고 소용없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러한 위대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9절 10절에 가서 보면은요. 이 보배를 내 마음에 가졌으니 질그릇과 같은 내 깨어지기 쉬운 내 이 육신 몸뚱아리에 보배 대신 예수님을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해도 나는 쌓이지 않아. 괜찮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괜찮아. 거꾸리팀을 당해도 망하지 않아. 핍박을 내도 괜찮아. 괜찮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매관시 괜찮아요. 왜요? 내가 인격이 훌륭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배경이 있고 내가 뭔가 지식이 있고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괜찮을 게 아니고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이 저에게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카톡으로 쫙 써서 보내왔어요. 목사님, 이제 저희 장로님이 전립선 암 2기라고 판명이 완전히 나왔네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속 기도하다가 이제 거기 판명이 완전히 결론이 나왔다고 하길래 제가 이제 2만집 써서 보내요. 기도문을. 이거 기도하라고 기도문을 적어줬어. 기도문을.
제가 어제 이렇게 적어 주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성경 구절을 갖다가 딱 주었습니다. 어떤 성경 구절?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요약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전립선 암의 이 세포가 소멸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박멸될지어다. 그러면서 기도문을 적어줬다니까요. 소멸시켜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세요. 네, 그랬어요. 왜냐? 다른 방법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만이 방법 중에 방법이야. 암을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나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보물 중에 보물, 보배 중에 보배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최고의 지식입니다. 빌립보 3장 8절에 가서 보면은 또한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딱 만나고 난 이후에 한 고백입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가진 건 참 많아. 그런데 그동안에 내가 너무 행복이 없고 답이 안 되었고 만족이 없었고 뭔가 허했었는데 예수 딱 알고 나니까 내가 전에 그토록 좋아하던 거, 보물로 여겼던 것이 다 해롭더라. 배설물이야. 배설물. 어떤 때는요, 너무나 육신적인 것이 많아도, 너무 세상적인 것이 많아도 하나님 섬기는데 예수님을 막 자꾸 막 이렇게 하는데 조금 뭐라고 그럴까? 적당하게 하나님 섬길 수 있다니까요. 아이고, 뭐 기도 안 해도 잘 되고, 하나님께 예배한 대로 잘 되고, 전부 육신이라. 그게 육신이야. 그러면 되겠어요? 어느 날 문제가 와. 그런데 몰라. 저는 환하게 보이는데,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서 때로는 자꾸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에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방해거리가 된다니까요. 세상 문화가 발전하니까 좋을 것 같죠. 좋은 건 너무 많아. 카톡에 뭐 휴대폰 안 하면 뭐 별거 다 아는데 뭐 좋은 것 같죠. 하나님 안 찾거든. 그런 것 때문에 시선을 다 빼앗겨 버려요. 다 세상 문화에 다 빼앗겨 버려요. 옛날 어릴 때 제가요, 왜 그렇게 새벽 기도를 가고 밤에 기도회를 가고 그렇게 막 교회만 이렇게 갔는가? 왜? 갈 데가 교회밖에 없어. 갈 데가 교회밖에 없어. 네? 그렇죠? 왜냐? 라디오가 있나, TV가 있나, 뭐 휴대폰이 있나, 전화기가 있나, 아무것도 없는 거. 집에 아무것도 없어. 왜? 그때 6.25 끝나고 나서 뭐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노는 문화도 별로 다른 거 없어. 노는 것이 뭐냐? 바깥에 길바닥에 나가가지고 오징어 다리 그려놓고요. 거기에서 뭐 댕깡놀이 하고요. 뭐 막대기 이래갖고 다 자치기 한다고 이거 치고요. 이 제기차기 하는 거 그런 거 하고요. 요즘 뭐 패다기 치는 거 있잖아요. 그 뭐라고 그래요? 딱지기. 그리고 구슬. 그리고 엽전이 있어요. 엽전. 이렇게 엽전으로 가서 그런 놀이. 새 가지고 새총 만들어 가지고 이게 그 참새들 뒷공댕이 때리고
맨날 저 돌아다니면서 말썽이나 피우고 이쪽 지붕에 저쪽 지붕으로 뛰어다닌다니까.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어디야? 교회만 가야 돼. 갈 일이 별로 없어.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교회 가니까 전기불 들어오잖아. 교회 가니까 잘해주네.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세상에 좋은 것이 너무 많으면 자꾸만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너무 멀어져. 그것을 내가 절제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의 문화 가운데 그냥 휩쓸려서 가버립니다. 그게 맞느냐? 가요. 사탄이 그런 세상 문화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면서 육신을 위해서 가도록 사탄이 계속 방해한다니까. 근데 마귀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 저는 보여. 마귀가 하는 일이 보여. 하는 일이 보여. 저 사람 하는 행동 보면 알아. 저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보면 안다니까. 잡혔구나. 잡힌 거지, 사탄에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가서 본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거래요. 알아야 돼요. 오예배도 이야기하겠지만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거라고 약속하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약속하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그 여자의 후손이 이제 씨를 통하여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계속 와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오는데요. 사탄은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 큰일 나. 구약시대 때에 여자의 후손이 오지 못하도록 계속 막아서는 겁니다. 못 오게 막아서요. 막아서면서 막 이 사람들을 막 죽이죠. 선지자들을 죽이죠. 막 그 혈통을 막 끌어요. 끊는데 예수 혈통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져 가지고 오잖아요. 아브라함 자손을 통해서 오잖아요. 마귀는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안 되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왔어요. 2000년 전에. 왔죠? 딱 탄생했을 때도 헤롯 왕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하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2살 아래로 그 유대 땅의 모든 2살 아래로 태어난 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 정도로 잔인합니다. 왜요?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면 안 되거든. 예. 자기의 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자기가 완전히 박살내는 거죠. 못 오게 막는 겁니다. 못 오게. 그런데 와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사역을 하고 간 다음에 지금까지 보세요. 계속해서 사탄은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왔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해요? 계속 가립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를 모르도록 가려요. 혼미하게 해요. 방해해요. 핍박해요. 계속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위기에 그토록 그렇게 방해를 하는가? 북한 복음 전하면 큰일 납니다. 나라가 막 방해해요. 모슬림권 가서 못 전합니다. 드러나서 전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사람들 보세요. 예? 우리 지난번에 그 살람 목사님이 여기 돈 벌러 와가지고 살다가 하다가 복음 받고 전도사 신학 돼가지고 그 사람 묵사 돼가지고 이제 그 모슬림권 사는 분인데 갔다고 하잖아요. 갔는데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살인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잡아놔버립니다. 사형. 살인 누명을 써가지고 죽어야 돼. 그런데요.
요 살람 목사님한테 편지가 온 거야. 뭐냐?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오. 나는 여기에서 죽어도 좋아, 감옥에서. 그렇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나라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요 말을 여기서도 못하게 하거든, 마귀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알면 진짜 끝나버리거든요.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청산하신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해답 중에 해답이요, 방법 중에 방법이요.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서울대 나왔다, 그거 소용없어. 하버드 소용없어. 박사, 지식인 소용없어. 예수 모르면 다 모르는 거야. 예수 알면은 최고의 지식인.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의 방법이 다른 방법 없어. 그리스도가 답이야. 여러분이 어떠한 지금 힘든 현실 가운데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라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질병 가운데 있는 너, 지금의 현실 속에서 너는 지금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문에 흐르는 재앙, 우환, 질고가 그때 끊어져요.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돼요. 여러분 가문을 잘 보라니까요. 가문을 보면서 가문 속에서 막 너무나 우상을 많이 섬기고 막 귀신 섬기고 막 무당이 있고 막 그런 가문 배경의 자손들이 영역을 그대로 만든다. 이 문제를 뿌리채 뽑아버릴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답을 탁 내야 그놈이 떠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 자손들 고생합니다. 고생합니다. 교회에 다 왔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고생합니다. 고생하게 돼 있다니까. 답을 내야 돼. 마침표를 찍어버려야 돼. 내 가문 문제, 우리 가정 문제, 자손 문제, 여기에 대한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기에 딱 답을 내야 돼. 그래야 그놈이 알고 보따리 싸고 떠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정쩡하면 큰일 나는 줄 아는데 그리스도로 완전 답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누리세요. 삶 속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을 하셔야 됩니다. 싸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사탄이 무서워해. 다른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만 모르기를 원하고 그 예수 이름만 두려워한다니까 마귀가. 다른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 큰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늘 은행에 쌓아두어야 됩니다. 기도를 저축하고 헌금을 저축하고 여러분들이 전도를 이제는 하늘의 은행에다가 쌓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 저축하세요. 기도 적금을 들으시라니까요. 네? 요즘 계속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요. 심야기도 때 계속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복음 받았으니 이 복음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저축하세요. 그러면 기도를 계속 하늘에다가 쌓아두잖아요. 계속 하늘 은행에다가 기도를 쌓아두면은 적금 들듯이 계속 쌓아두시라니까. 쌓아두면 적금 탈 때가 오잖아. 아유, 나 지금 했는데 더 적금 더 들어요. 계속 기도 저축을 하시라니까.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입에서 말하는 것도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금의 생각도 기도야. 여러분들이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기도야.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에 가서 보니까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땅에서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땅에 떨어지지 않았대요. 사무엘의 입에서 내뱉는 말과 그 기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하늘에 저축됐다는 거야. 저축. 할 말이 너무 많네요. 너무 많아. 우리같이 복받은 사람 없어요. 우리같이 복받은 사람 없다니까.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책을 쓴 김하중 주중대사 장로님. 어릴 때요, 엄마가 교회 가자고 하면요, 청개구리처럼 더 안 갔대요. 반대로 그렇게 뺀질뺀질하게 말 안 듣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속이 터지는 겁니다. 이런 자식 때문에. 어떻게 하지?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 기도가 너무 사실적이야. 그냥 삶이 전부 기도라. 이 김하중 대사가. 그런데요, 어머니가 그 아들을 놓고 얼마나 기도했냐. 폭포수와 같은 눈물의 기도를 했다고 하잖아요. 폭포수와 같은 눈물의 그 어머니의 그 기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나중에는. 근데 어머니하고 똑 닮은 기도의 사람이 나온 거야. 그래서 대사도 오래 하고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그는 전도 대상자 300명씩 써놓고 다 기도한다. 기도해서 얘가 믿었고 믿은 사람 지우고 또 300명 채워서 또 기도하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최선의 방법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돼요.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들이 기도와 연결시키면 됩니다.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가서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쟁반을 갖다 우리 턱 밑에다 딱 대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다 담는데, 다 담아가지고 하늘 보좌 제단에다가 갖다가 주님께 보고하고 거기다 붓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천사가 지금 다 담고 있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 천사가 다 담고 있다니까. 이 앞에요. 눈에 안 보입니까? 보이면 안 되지. 다 담고 있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천사가 다 담고 있다고 하잖아요. 하늘 보좌에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된대. 우리가 기도하면 흔적이 남아. 지렁이가 지나가도 흔적이 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흔적이 다 남아요. 하늘에 흔적이 남아요. 대상자에게 흔적이 남아요. 사탄에게 영향을 끼쳐요. 이게요. 모든 곳에 흔적이 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보좌의 능력으로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성령이 이곳에 내려오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지금 임재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할렐루야, 여러분의 질병 가운데 지금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여러분의 문제 속에 지금 성령께서 임재하고 있다니까요. 왜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어요. 어젯밤 잠도 안 자고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에서 양 잡고 소 잡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불로 역사하신 주님,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구름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이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연락해 주세요. 여기에서 부르는 찬양을 주님이 연락해 주셔야 되겠나이다.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불같은 성령으로, 바람 같은 성령으로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시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 계속 기도하시라니까요.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나와 세상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꼭 그렇게 하세요. 기도 저축하세요. 기도 저축.
윌포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요. 찬송가 364장을 불렀잖아요. 찬송가 가사를 썼는데요. 이 목사님이요. 원래 맹인이야. 맹이니까 깡통 놓고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지나가던 전도자가 그 맹인 그 양반에게 복음 전했는데 복음 받고 저도 그것 보면서요. 맹인에도 복음 전해야겠. 깡통 놓고 있는 사람에도 복음 전해야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 받고 나니 너무너무 감사해. 최고의 보물을 받았어. 최고의 지식을 받았어.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늘로부터 막 보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너무 감사해가지고 기도에 대한 찬양을 부른 거예요. 찬양.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윌푸드 목사님이요. 나 눈 멀었으니까 가사 좀 누가 받아 써주세요. 받아 써주세요 하면서 가사를 막 읽어주는데 받아 써가지고 이 곡이 나온 겁니다. 이 곡이.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즐겁고 기쁘구나. 네? 기쁘구나 하면서 이 찬송 가사를 쓴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은에게 모든 성도들, 기도를 저축을 하늘에 많이 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헌금 저축입니다. 헌금도 많이 하늘에다 쌓아둬야 돼. 여러분, 이 땅에다만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다 쌓으라니까. 헌금도. 왜냐? 거기 가서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에 보시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는 자, 정한 대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번에 캠프 딱 갔는데요. 노예 그 목사님이 칠판에다 딱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분은 증인이라. 심는 대로 거두는 거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증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뿌린 대로 거두어. 저는 거기에서 다른 캠프 메시지 그게 아니라 제 마음에 하늘에 얼마나 쌓았나. 나는 심는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둔다. 하나님 말씀, 요 말씀 딱 가지고 여기 하나님 말씀이 진짜 맞다면 그러면 넉넉하게 해주시고 넘치게 해주신다고 하잖아요. 은혜를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헌금할 때 할똥말똥이 아니라 어떤 분이 헌금을 그냥 이렇게 해서 했는데 자기도 모르는데 10,000원짜리 꺼내는데 50,000원짜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헌금 개수 내자고 40,000원 내달라고 그러더래. 아유 참나 진짜. 그럼 어떻게 내줘야 돼요? 안 내줘야 돼요? 네? 하나님께 드린 거 내줄 수가 없어. 네? 그렇잖아요. 응? 가게에서 잘못했으면 내줘야지. 전에 우리 교회에 헌금하고 다 내려고 하면 그랬잖아. 나 진짜. 진짜로. 헌금하고 개수해보니까 70 얼마인가? 내로래.
아침에도 전화 오고 저녁에도 전화. 그렇게 기도했으면 기적이 일어날 텐데. 나보고 내놓으라는데 알았다고 재정부하고 의논해서 드릴 테니까 빨리 지금 내놓으래.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헌금이 아까워요? 하나님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헌금 때문에 갈등해요? 하나님 안 믿어요. 여러분 형편에 맞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응? 그러니까 우리 서일락 원사님이 이름을 밝혀서 미안하지만 목사님이 시달리니까 그냥 자기 사비로 이렇게 돈을 75만 원인가를 서일락 원사님이 싹 줘버렸어. 헌금은 줄 수는 없다. 그래서 내가 내 돈 준다고 서일락 원사님 줬잖아요. 우리 중지자님 나중에 줬는지 모르겠지만. 참.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돈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 이 돈이 하나님보다 더 좋다니까. 누가복음 16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하게 놓고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죠.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택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돈을 더 하나님보다 더 섬긴다니까. 그래서 역사상 29장 1절에서 5절 26절에 30절에 다윗은 왕 성전 건축하는데 다 내놔버렸어요. 좋은 거. 그런데 노년에 부유하고 존귀를 누렸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 공짜가 없어. 하늘 은행에다 쌓아도 보세요. 거기 좀과 동록이 해야지 않는다니까. 전도 저축. 전도. 우리가 전도하는 모든 대상자들은 하늘나라의 생명록책에 다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살면 여러분 인생에 후회함이 없어. 다음에 또 더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결론입니다. 영적 저축왕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며 살았는가? 기도저축, 헌금저축, 전도저축은 얼마나 쌓아두었는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결단하기를 원하시는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늘 은혜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보물, 최고의 지식, 최고의 방법임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 위에다만 우리가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 은행에 기도를 저축하게 하시고 헌금을 저축하게 하시고 전도를 저축하는 인생의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축복들을 받아 누리며 세계복음화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